저는 대전에서, 전 감리교 목사예요. 대전에서 아까 우리 부목사님 얘기가 30주년 됐다고. 저희도 30주년이에요 올해가. 제가 개척을 해서 2월 말에 저희는 개척했어요. 그래서 30주년 행사를 다 끝냈어요 저희는. 근데 이제 10월 달이라고 그래서 이제 하는 모양이신데. 그리고 저는 이쪽 수도권에는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와서 세미나나 강의한 적이 없어요. 올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가 이게 경부고속도로가요. 요 시간에 할 수가. 목사님이 전화했을 때도 갈라나 모르겠다. 근데 마침 제가 이제 2달 동안 7, 8월 안식달을 맞아서 지금 쉬고 있어요. 오늘까지. 네. 오늘 네. 천안에 어느 교회가 주일 목사님이 이제 거기도 좀 이제 쉬어야 돼서 제가 쉬라고 그러고 설교를 해주고 천안 써왔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도착을 할 수가 있었고, 여하튼 지금은 관계전도 시대라고 그러는데, 아니 하나 더 붙어요. 소그룹 관계전도 시대. 저희가 2000년도 정도, 2001년, 2년도에 요 관계전도를 시작을 했는데, 소그룹에서 그때 200명, 17 소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70개 소그룹에 2000명이 예배를 드려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전은 그게 아니에요. 대전에서는 다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부목사를 우리 교회에서 6, 7년 되면 우리가 12가정으로 한 명씩 있었어도 한 가정으로 12가정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2가정이면 된다. 그래서 12가정을 떼주고, 그 다음에 대전에서는 한 2억 정도 주면 전세 얻고 교회를 꾸밀 수 있어요. 그래서 12가정에 2억을 주고 한 3년 동안 한 130만 원, 아주 기초적인 그 생활은 되게, 이렇게 해서 지금 9번째를 했어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내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그런 교회들이 1, 2년 지나면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시대다. 몇백 명 떼어주면 느슨할까봐 12가정 떼주면 열심히 이렇게 소그룹 전도로 열심히 하면 교회가 서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나이도 들었고 그 친구들이 다니지 제가 이렇게 강의를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순전히 홍정길 목사님, 제가 참 정말로 교단은 달라도 존경하는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왔고, 물론 뭐 다 우리 현재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다 귀하지만 그래도 하여간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오늘 짧게, 저는 시간을 지키는 걸 제일 잘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에서 1분도 더 하진 않을 거예요. 이 시간이지만 귀한 여러분 도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셨어요. 그 일대에 뭐 병자, 뭐 소문 듣고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들었죠. 그 교회 사람들이 꽉 차고 뺑뺑 돌려서 있는데, 그 지역에 중풍병자가 가고 싶었지만 중풍병자라 예수님 소문을 들었으니까 나도 가면 낫을 수도 있고, 근데 갈 수가 없어요. 생각, 의식은 있는데 스스로 일어서서 갈 수가 없는 게 중풍병자잖아요. 그때 친구인지 형제들인지 4명이 와가지고 아마 들것 같은 걸 갖고 왔겠죠. 그래서 너 우리 동네 예수님 오셨는데 너도 가면, 예수님 만나면 걸을 수 있다, 나설 수 있다. 그래 나도 가고 싶었는데 나 좀 데려가줘. 이래서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 집에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한 사람도 들어가기 어려운데 이 들것이 어떻게 들어가요? 중요한 건 이들이 포기하질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다. 저는 이걸 전도로 보거든요. 소그룹 전도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저는 소그룹 전도거든요. 근데 전도에 있어서 성공하기 직전에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요. 대부분은 거기서 포기해.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가서 사다리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아우, 이런 지붕은 뜯기 힘들겠다. 뜯어내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줄로 달아 내렸습니다. 5절만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5절. 예.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전도자, 데리고 온 사람들까지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는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까지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들이 예수님께 나간 것은 병 나스러고 간 거거든요. 중풍병 고침받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건 두 번째예요.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요, 영혼 구원이 먼저예요. 영혼 구원이. 그 다음에 나중에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래서 그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치료도 했지만, 예수님은 영혼 구원이 먼저예요. 저는 이게 소그룹 전도, 목장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까도 목사님하고 얘기했지만, 제가 한 거진 15년 전쯤에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교회에 강의를 했더니, 거기 부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워크숍하고 저한테 질문하고 그러더니 목장 전도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제 책이 있는 걸 그대로 이제 자기 교회화 시켰더라고요. 제가 그 뒤로 10년 후에 가서 또 강의를 해서 물어봤어요. 부목사님들하고 목자들 그때 1200명이 모였던데, 낮반만 물어봤어요. 이 목장전도 어디서 갖고 온 거냐, 누가 가르쳐 준지 아냐? 그러니까 자기들 거래. 이게 제가 목사만 아니면 이거 저작권 뭐 어쩌고 해가지고 고발하면 그냥 걸립니다. 왜? 우리 교회 제 책이 있거든요. 그거 그대로 한 거니까. 근데 저는 목사가 아니더라도 거저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지. 저는 기뻤어요. 잘 됐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제가 강의하고 1년 후에 이동원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수평 이동 안 받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불신자만 전도하겠습니다.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가 된다는 거죠. 목장 전도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한테 이렇게 목자들 세미나 강의 그러면 제가 3시간을 달라고 그래요. 1시간 갖고는 그냥 이렇게 수박 거달기밖에 안 된다. 근데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제 책을 가지고 워크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운만 띄워드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왔어요. 여하튼 지금은 소그룹 관계전도 시대고,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구원의 방주 역할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다른 건 너무 잘하고 시간도 들이고 다 하는데 전도는 안 합니다. 본질을, 교회의 핵심을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좋은 교회고 아무리 멋지더라도 영혼 구원 안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죠. 지옥 가는 영혼 구원하는 게 교회지. 그래서 이렇게 목재 소그룹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게 저를 불러서 하여간 여건이 돼서 기쁜 마음으로 왔고, 오늘 도전받고 정말 목장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가득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되냐 뭐 이런 거는 지금 서론이 너무 길으니까 안 하고 소그룹 전도 방법만 하려고 그래요. 그 전에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전도는 낯선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을 전도하는 거다. 사형리 전도지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 전도지요. 전도예요. 중요하고. 그러나 교회까지 데리고 와서 해산의 고통으로 나아서 그 다음에 그 갓난 신생아를 사랑으로 말씀으로 잘 돌봐서 진짜 믿음의 사람, 좋은 일꾼 만드는 진짜 전도, 그거는 안 되더라. 교회 처음 온 사람들 수만 명에게 조사해 봤더니 당신을 누가 전도했냐?
길에서든 터미널에서든 이렇게 해서 전도하고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더라. 그러면 누구를 통해 전도하냐? 지인들, 이미 나하고 알고 있는 관계된 사람들, 직장 동료, 선후배, 가족 뭐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더라. 그게 이제 통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나하고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야 진정한 열매가 있다. 이해가 되세요? 저 뒤에는 저기 충청도에서 왔구나. 우리 충청도는요 대답 안 해요. 매일 차네. 그냥 쳐다만 봐. 그냥 수평선 쳐다보듯이. 충청도에서 이사 왔어도 지금은 서울 사람이니까 간단한 대답은 하는 게 좋아요. 예, 그래요. 뭐 나 다시 볼 일 없으니까 내 기억에 아유 그 교회 참 대답도 안 하고 반응도 없고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 그렇죠? 예, 그래. 여러분 그래서 전도를 이 수그룹 전도는 될 수 있으면 이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정해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정해서 그 사람을 기도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나아갈 때 열매가 있다. 예. 두 번째, 전도를 일회적인 사건으로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어. 저 사람이 받아들이면 성공한 거고 저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실패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한 번 전도해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은 역시 거의 0%에 가까워요. 거의 없어. 전도 전문기관들이 교회 처음 나온 수만 명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당신들은 몇 번이나 교회 가자 초대를 받았든지 복음을 들었든지 전도를 들었을 때 마음이 움직였냐? 다 조금씩 달랐지만 평균이 7번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는 한 번 예수 믿어 교회 가야 돼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이 노 그럽니다. 노 가입표. 그럼 우리는 아이고 실패했네. 아니면 저 택함 받지 못한 자식이네. 저 어둠의 자식. 뭐 어쩌다가 한 번 더 해봤어.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는 거의 통계적으로 승질을 부려요. 나 안 간다고 그랬는데, 나 취미 없다고 그랬는데 너 또 그런 얘기 하려면 나한테 오지도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확실히 못을 박지. 어둠의 자식. 그건 포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좋은 관계를 갖고 또 어떤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노 할 거 알면서도 그 다음에 또 어떤 기회가 되면 간증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어쨌든 얘기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한 6번, 7번째 되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러면 내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한번 다녀볼까?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 전에 저기서 막 승질 부리고 근데 한 번 더 하면은 막 욕을 하고 막 이러면 이제 우리는 포기. 그러니까 왜 전도 안 합니까? 안 되니까 안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오면 뭐 합니까? 우리 한국교회 평균이 전도 10명이 왔으면 1명 남고 9명이 다 떨어져. 정착률이 10%예요, 평균이. 그러니까 10명 데리고 오면 서너 명이라도 좀 남아야 이게 또 전도할 맛이 있는데 다 떨어지고 1명.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7번까지. 그래서 저는 전도를 농사짓듯이 하는 거다. 왜? 불신자들의 마음은 여러분 길가 아니면 예수님 말씀대로 돌밭 아니면 가시떨기 가득한 밭이거든요. 그러니까 씨부터 뿌릴 게 아니고 그 땅을 좀 이렇게 옥토로 좋은 땅으로 만드는 다음에 씨를 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7번 하는 동안 좋은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고 섬기고 그래서 저 사람이
내 말을 좀 들어주고 신뢰하고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게 이 단계를 한 다음에 사실은 교회로 초대하고 씨를 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불신자들 말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다 마른 사람들, 불신자들은 길가처럼 딱딱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해도 안 듣는데 뭐 들어가질 않는데. 그래서 이 농사 짓듯이 전도에는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는 거다. 그게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 속으로 해서 함께하면 틀림없이 열매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지요. 그래, 제가 충청도래도 사투리 별로 안 쓰지요. 그래요. 3.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전도는 우리는 말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전도는 섬김,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막 능력 있게 전해가지고 이 사람을 설득, 감동, 감화시켜서 그래가지고 예 믿겠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하고 그러고 데리고 오는 걸로 우리는 아는데,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은 나는 전도 은사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마음을 다 닫고 있기 때문에 뭐 바울사도 베드로가 와서 능력 있는 말씀 전해도 안 듣는데, 안 들어가는데 이걸 여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으로 뭔가를 베풀고 나누고 감동을 주고, 그것도 처음에는 조건 없이, 그러면 여러분 나를 향해 마음을 열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저 사람 정말 고마운 사람이네, 믿어도 되겠네, 저 사람은 신뢰해도 되겠구나,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내가 들어도 되겠다, 요렇게 마음을, 나를 향해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봄, 가을로 소그룹 전도를 170개에서 다 같이 하는데 기도와 섬김에 중점을 둬요. 이제 부활주일에는 저희가 달걀을 15,000개를 삶아요. 그게 뭔가 15,000개면 얼마인가 모르니까 가만히 있지, 그걸 여기다가 차에다 실어서 15,000개를 삶아 펴놓으면 다 여러분 놀래 자빠질 거예요. 근데 2,500개 스티커 붙여서 2개씩 계란 바구니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전교인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하나씩 가져가. 근데 그러면 5,000개에다가 깨지는 거 생각하면 한 1,000개, 2,000개 더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5, 6,000개 이렇게만 삶았어요. 교육을 갖다 주라고 전도대 상자. 배달 사고가 많이 생겨요. 결국은 종착지가 지들 집이요. 그 지들 입이고. 이게 충청도 사람들 영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부터 15,000개를 삶아예. 그래가지고 요거 5,000개 들여서 만들고, 그 다음에 스티커 안 붙인 걸 그냥 이만한 그 대야에다가 군데군데 1층에 놓고서 또 소금까지 놔줘야 돼. 옆에 소금까지 놔주고 제가 광고를 하죠. 여러분 스티커 안 붙이고 대야에 있는 거 1인당 2개씩 여러분 먹을 거, 요 스티커 붙인 거 요거는 전도 대상자 갖다 줄 거. 그러니까 배달 사고가 안 생겨. 주들 먹을 게 있으니까. 제가 꼭 광고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요 계란 바구니 요거 주머니 가져가서 전도 대상자, 내가 옆집에 사는 순이 엄마가 전도 대상자다 그러면 가지고 가서 순이 엄마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이라 우리 교회에서 요 주머니 계란 주머니 만들었는데 너무 예뻐서 내가 순이 엄마 생각나서 주려고 하나 가지고 왔어. 자 받아. 거기까지. 그 뒤로는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와. 집에 와. 괜히 어쩡어쩡거리지 말고. 그러면 전도 대상자가 나 생각해서 갖고 왔네, 고맙네. 고마움의 마음이 여기 몇 방울 떨어져요. 그 다음에 계속 그렇게. 저희 교회는 반찬을 뭐 만들 때
조금 더 만들고 속해별류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예쁜 그 그릇에다가 조금 담아서 멸치볶음 했는데 순이 엄마 생각나서 한번 맛보라고 갖고 왔어. 그러고 오는 거예요. 제가 이 광고를 안 하면 대부분은 가지고 와서 변아버지 갖고 왔는데 자 받아 교회 좀 나와. 그 한마디에 망하는 거야. 고마움 싹 달아나고 그래요 나 교회 끌고 가려고 저거 갖고 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승질이 좀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가서 그럽니다. 순이 엄마 교회 나올래 안 나올래? 나오면 주고 안 나오면 안 주고. 욕은 예수님 아니면 담임 목사가 다 먹어. 치사하게 해가지고.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저희는 요 대전 충청도 일부를 남부연회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640개 교회. 제가 작년까지 2년 동안 감독을 하면서 40교회를 치리하고 돌봤거든요. 장로님들이 한 1300명쯤 있어요. 장로님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많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전도해야 이 교회가 부흥한다.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본을 보여라. 그러면서 제가 전도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하냐? 지인들, 친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다니다 지금 쉬고 있는 사람을 딱 하나 정해. 그리고 밥을 10번을 사줘라. 밥 10번. 비싼 거 사줄 것도 없어. 콩나물 해장국 이런 거 10번. 근데 7번 사줄 때까지는 교회 얘기, 예수 얘기 일치하지 말고 왜 자꾸 밥 사주냐? 보고 싶어서, 그냥 좋아서, 네 얘기 듣고 싶어서. 그리고 7번까지 사줘. 그러면요 7번까지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 고마워하고 정말 저 친구는 좋은 친구고 내가 신뢰하고 믿어도 될 친구고 이렇게 돼요. 8번째부터 사실은 내가 너희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네 생각나고 하나님 널 부르는 것 같았어. 나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금까지 살아있지도 못했어. 너 알잖아. 하나님 너 부르시는 거야. 예수 믿자. 그럼 이미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거기서 그래 소리 하지만 난 안 믿어 이럴 사람은 없어요. 생각해 볼게. 아니면 그래 나도 그러려고 그래서 그러지. 거기서 밥 7번 사줬는데도 그래 소리 하지만 나한테 그따위 소리 하지만 이러면요 그 인간이 아니에요. 아니 밥 7번 얻어먹고 그럴 사람 몰라. 서울은 대전은 그럴 사람 없어. 인정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 그러고 또 한 번 사주면서 같이 가자. 내가 데리러 갈게. 여러분 그러면 틀림없이 교회 와요. 제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만약에 그렇게 10번 내가 하는 대로 했는데도 전도를 못했다. 그러면 영수증 가지고 우리 교회로 와라. 내가 다 물어주마. 아직 한 명도 안 왔어요. 실천 안 해서 안 왔는지 성공해서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는 한 1년에 600~700명이 이렇게 소그룹 전도해 갖고 등록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과정이고 거의 생짜배기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법당 차려놓고 무당했던 사람도 지금 우리 교회 집사예요. 현직 조직 계통에서 일하는 분도 오고.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나를 데리고 온 저 사람이 너무 잘해줘서. 그러고 여러분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의 구주입니다. 그러고 교회 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30년 동안. 일단 나를 전도해서 나에게 잘해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다녀도 되겠다. 저 사람 믿어도 믿는 종교면 나도 믿어도 되겠다. 여러분 그러고 왔다가 말씀 듣고 또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고 믿음을 갖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는 섬김으로 되는 거다. 섬김.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뭔가를 베풀고 나누고 감동을 주고 그래야 마음이 열리고 내 전도를 받아들이는 거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전도를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핵가족 시대고 아파트 시대고 막 사람들이 문을 지가 닫아 걸고 그 안에서 외롭다 그런 시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계 전도라고 그러는데 혼자 들어가기는 어려워. 그래서
혼자도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해요. 그러나 지금은 함께 전도하는 시대다. 그 함께 하는데 제일 효과적인 게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이다. 우리 아까 말씀 마가복음 2장 들은 4명이 소그룹 목장 식구들이요. 혼자 떼매고 오긴 힘들어, 전도 대상자를.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만나고, 여러분 그러면 전도가 의외로 쉽게 돼요. 목사님 전도가 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되는 거, 잘못 알고 있는 거를 우리가 좀 바로 잡고, 그리고 이 소그룹 전도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다고 그래서 농사 짓듯이. 전도는요, 첫 번째 뭐니 해도 기도한 만큼 전도가 돼. 근데 그 전도 대상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충분히 기도해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고,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 잘해갖고 그 사람들이 감동 감화하고 마음 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는 거고, 실천하면 결정적일 때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NCD라는 선교기관에서 전 세계에 전도가 되는, 불신자 전도가 되는 교회들을 한 5만 교회인가 해가지고 공통점을 찾았더니, 불신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늘 기도하는 게 문화가 된 교회, 성도들 개인도 그렇고 소그룹에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늘 기도하고, 교회 전체에서 새벽 예배 철야기에 이럴 때 여러분 오늘은 각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5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막 이래서 불신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가 전도가 되더라, 부흥이 되더라. 그렇게 NCD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래서 뭐 기도 카드 이런데 전도 대상자 카드, 태신자 카드 이런 걸 가지고 늘 기도할 때 성령이 도우세요. 우리 교인 얘기를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박진옥 권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고 지금 목자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남숙 집사라는 모권이 있었어요. 이 남편 얘기인데, 김영관이라는 남편, 본명. 예. 딸이 지수라는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다른 때는 잘해주는데 교회 얘기, 예수 얘기, 교회 다니자고만 하면 돌변해. 막 옛날에 교회에서 고등학교 때 상처를 크게 받아서 그랬다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난리를 나는 거예요. 막 이게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인데 같이 예수 믿자, 교회 다니자 그러면 너도 그러면 교회 못 다닐 줄 알아. 나한테 그 얘기 하지 마. 너나 다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사람의 직업이 횟집의 주방장이에요. 그게 손에 뭐가 들려있어 항상? 사시미 칼. 그래서 우리 그 목장 안에서 늘 전도 얘기하거든요. 그럼 막 우는 거예요. 우리 남편 어떡하냐고. 소원인데 자기. 그래서 박진옥 권사가, 목자가 자기 목원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이 박진옥 권사 우리 교회 처음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새벽 기도를 늘 했거든요. 15년 했대. 15년 그때까지. 예수 믿은 지 한 15년 된 거, 이 박진옥. 근데 어느 날 4개월 됐대요. 새벽에 지수 아빠 김영관 씨 예수 믿게 해달라고 계속. 근데 한 4개월 됐는데 그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오늘 네가 가서 전도해라. 자기가 15년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3번 들었대. 확실히 하나님의 음성이더래. 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들이 이렇게 저게 무슨 얘기인가, 그럼 말도 하지 마, 그냥 들어요. 근데 이 박진옥 권사도 얌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랬대. 아니 예수 얘기 교회 얘기만 하면 막 승질나서 난리치는 저 남의 남편을 내가 어떻게 전도해,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시더래. 네가 오늘 가서 전도하면 김영관이 예수 믿는다. 딴 교회에서는 이럴 때 다 아멘 하거든요. 오, 이게 틀려 좀 해? 이 교회는 좀 많이 달라. 받아들이는 이해도가. 오, 그러는데 나 처음 봤네. 절반 이상이 아멘 그러는데 참 대단합니다. 그래. 그게 자기도 모르게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멘 해놓고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저 막 승질 부리는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그래 집에 가서 밥해서 남편 애들 보내고 어떡하지 그러는데, 그래도 전화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남식 집사한테 전화해서 그대로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남식 집사가 막 웃더니 오늘 우리 남편 횟집 하루 쉬어요. 집에 있어요. 빨리 와요. 와야 뭐가 되지. 그렇지, 가야 뭐가 되지. 그래서 갔더니 거실에서 텔레비 보고 있다가 이 권사님이 들어가 방으로 쑥 들어가더래. 근데 이남숙 집사가 커피 2개 거실에다 이렇게 해놓고 들어가서 우리 교회에서 나를 친동생처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언니 같은 권사님이라고 내가 얘기했지 않냐. 그러니까 예의상 와서 커피만 한잔 하고 들어가라. 사정하니까 얼굴이 막 퉁명스러워가지고 굳어가지고 나오자마자 커피잔을 딱 들더래요. 딱 들어. 이거 이제 홀짝 하면 끝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지혜도 줘요. 그랬대요. 지수 아빠, 제가 지수 아빠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제가 5분만 얘기할게. 제 얘기 좀 들어주실래요? 그랬더니 하세요. 그래서 그대로 처음에 지수 엄마가 지수 아빠 교회 다니는 게 소원인 건 아시죠?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러길래 내가 기도했어요. 제가 15년 새벽 기도했는데 하나님 음성 3번 들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제가 4개월 기도했어요. 지수 아빠 위해서. 하나님이 지수 아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 건 아시죠? 이제 하나님 부르시니까 순종하고 이제 시작하세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얘기할 때는 막 생난리를 치고 막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얘기하니까 힘도 안 들이고 그러더래. 그럼 내가 이번 주부터 가지요 뭐. 여러분 그 주에부터 나와서 아이고 이제는 돌아왔네. 회복이, 은혜가 회복됐네. 이제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 주에 제가 주일날 안내위원들하고 같이 서서 안내 잘하거든요. 박진호 권사가 옆에 서가지고 계속 누굴 기다려요. 그래서 누구 기다리냐?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전도를 열심히 잘하거든요. 목사님, 그동안에는 제가 전도하면 한 주간 동안 교회 나온다고 했지만 한 주간 동안 요거 맘 바뀌는 거 아닌가, 어디가 잠수 타는 거 아닌가 막 이래가지고 그 전주에 막 찾아도 가고 뭐 전화도 하고 주일날도 아침에 오늘 꼭 올 거지 막 이러고, 근데 절반 이상은 전화를 안 받는데 온다고 약속해놓고 생짜배기들이라. 근데 목사님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대답했고 그래서 마음이 지금도 편안하고 전화 한 통도 안 했어요. 근데 틀림없이 올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11시 가까이 되니까 혼자 터덜 와. 부인은 교회학교 교사라 이 9시 예배 왔고 저 혼자 11시 예배 터덜. 그래서 저도 아유 반갑다고 잘 왔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부터 거의 한 주도 안 빠지고 예배 드렸고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이고 성가대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김영관 집사는 박진호 권사 기도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외 멀리 나가 있는 가족 자녀라도 저 시골에 옛날에 무교에 장독대다 빌고 이랬던 부모님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저는 절대로 그래 우리 교인들한테 부모 형제 자녀들 지옥 보내지 말자.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섬기고 전도하면 하나님도 마지막이라도 기회를 주신다. 저희 대전 사람은요 거의 다 그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쯤 되면은 요양원, 대전 근교의 요양원으로 모셔와요. 그럼 저희는 교역자들이 반드시 찾아가 가지고 안 믿는 분이면은 복음을 전하고, 그 대신 안 받아들인 분도 있어요. 그러면 또 뭘 사갖고 가고, 또 가서 1시간 2시간 손도 수건으로 닦아드리고 말벗도 대드리고 여러 번. 그러면 나중에 고마워서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하여간 절대로 부모님 또 멀리 있는 자식이고 형제고 우리가 지옥 보내지 말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성령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는 우리 가족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자.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세요. 여러분과 여러분 목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가 우선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그리고 이웃. 사실은 내 직장이나 이웃에 나하고 관계된 사람은 내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사명. 우리는 파수꾼이고 사명이에요. 그들에게 우리는 전도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거든. 그래서 먼저 충분히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아멘. 틀림없이 그 마음을 성령이 열고 도우세요. 두 번째, 섬기면, 여러분 섬기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조건 없이 섬기면 나를 향해 마음을 열어요. 우리 교회 또 한 명 얘기를 하면 이미자 집사가 있어요. 이미자. 그 이미자가 아니에요. 그 이미자가 아니야. 노래도 되게 못이야. 시켜봤더니 그 이미자가 아니야. 근데 이예숙 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권사님인데, 이 같은 아파트 한 2동 있는 조그만 아파트에 사는데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학습지 교사예요. 이미자가. 그래서 매일 학습지 하루에 하나씩 주고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해 가지고 일주일치 가지고 그 학생하고 이렇게 그걸 나누고 가르치는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왔을 때 물어보니까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안 다닌다고. 그때 이 예숙 집사가 전도 대상자로 정했어요. 그래서 늘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오니까 섬기는 거예요. 간식도 잘 준비하고, 혹시 집에 갈 때 저렇게 늘 다니니까 반찬 같은 거나 제대로 하겠어요. 그래서 맛있는 반찬 혹시 집에서 했으면 조금 더 해서 가서 드시라고 싸드리고, 아주 친절하게. 원래 사람도 좋은 사람이지만 나중에 교회 나오고 저한테 성경 공부를 제자 훈련을 배웠는데, 자기가 그 학습지 교사라면서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 봤지만 천사들의 천사. 저 사람은 진짜 천사들이 그렇게 잘 섬겨주는데, 어느 날 한동안 몇 달 있다가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힘든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힘든 게, 그랬더니 일주일 중에 하루 화요일 정도는 늦게 끝난대요. 7시 넘어서. 그럼 그때는 차도 없어 버스 타고 다닐 때예요. 그러면 집에다가 국, 밥, 반찬 해놓고 오면, 남편이 연구소 다니는 사람인데 애들하고 같이 데펴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초등학생 어리니까 먹으면 되잖아요. 그걸 안 한대. 애들이 배고프다 그래도 부일 올 때까지 쫄쫄 굶고 기다린대. 그걸 우리 대전에서는 충청도 말로 등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아니 요즘은 쫓겨나 그러면. 그런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버스에 내려고 막 뛰어와가지고 데펴가지고 줘야 되니까, 그날은 너무 힘들다고 애들도 힘들어하고.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어. 그 다음 주, 고 주일날, 화요일날
역시 버스에 내려가고 막 뛰어와서 집에 딱 도착해서 아파트 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검정 봉지로 이게 몇 겹을 해가지고 반찬이 있는데 그 스티커가 붙어 있어. 조그만 종이가. 선생님 오늘도 바쁘셨지요? 우리 집에서 찌개 하는 김에 조금 더해서 갖고 왔으니까 이거 그대로 그릇에 옮겨서 아이들 밥 주세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딱 드는 순간 뜨끈뜨끈하더래. 그 금방 시간 맞춰서 갖고 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미자한테. 이제 제자들 교회 가야 되겠다, 딱 마음을 먹었을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그때. 요걸 딱 드는데 뜨끈뜨끈하더래요. 자기를 향한 그 배려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걸 들어 올리면서 그랬대. 이제 가야 되겠다, 제자들 교회. 그랬대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게 아니라니까. 대부분이 이런 감동, 이런 거에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섬김으로 전도하는 게 맞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대부분 처음 온 사람 한 주에 10몇 명씩 이렇게 제가 2부 3배 꼭 만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왔냐? 그러면 10명 중에 7, 8명 꼭 그래요. 나를 전도한 저 사람이 너무 잘해줘서, 저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괜찮을 것 같아서, 믿을 것 같아서,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면 나도 다녀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대부분. 그게 뭐냐? 섬겨서. 그리고 또 한두 명은 이렇게 얘기해. 내가 저 친구를 오랫동안 봤는데 제자들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이 정말로 변했다, 정말 달라졌다,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아서 나도 좀 사람답게 살고 싶어 왔다. 이런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이게 여러분 섬김으로 오는 거다. 전도는 맨 입으로만 그냥 교회 나와 예수 믿어 잔소리 하듯이 그러면 안 돼. 형제 식구도 뭔가를 좀 섬겨라, 베풀어라, 뭔가를 좀 주어라. 그러면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는 거다. 아멘. 섬김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여러분 중요해요. 그 다음이 이렇게만 해도 7, 80%는 예수 믿지만 그 다음이 저희 교회는 초대를 합니다. 초대. 그래서 우리 이 목장에서도 전부 목장 단위로 움직이는데 목장에서도 야외 예배를 저희는 자주 가요. 교회 차 다 빌려가지고. 그러면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김밥 싸갖고 과일 싸갖고 커피 싸가지고 놀러 가는 거예요. 대전 근교에 경치 좋은데 사진 찍고. 그럴 때 우리끼리 안 가고 요렇게 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 한두 명이라도 데리고 가요. 그래서 가서 그날은 그 사람들을 섬기는 날이에요. 오롯이 그 사람들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어디 가서 그런 사랑을 받고 환영을 받아요. 마음이 확 열려. 교회를 향해. 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이 교회 다니 여러 명이니까 마음을 확 열어요. 저희는 봄에는 체육관 빌려 체육대회를 하고, 대전에서 제일 큰 체육관 빌려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도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위한 체육대회예요. 그래서 몇백 명이 와요. 전도대사 이렇게 기도하고 섬겼던 사람들이 5월 달에 첫 주에 하는데, 기업하는 분들이 저에게는 사업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각 기업에서 선물 하나씩 좋은 걸로 이렇게 수백 가지를 놓고 행운권 추첨. 근데 들어올 때 이제 이름 쓰는데 우리 교인들은 하얀 종이에다 쓰고 그날 새로 오는 사람은 노란 종이에다 쓰고요.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뽑을 때 맨 노란 것만 뽑아. 웬만하면 다 걸려 하나씩. 가만 얼마나 좋아하나 몰라요. 내 평생에 행운권 추첨 처음이라고. 마음이 확 열려요. 경기도 우리는 전부 다 후보 선수 물이나 떠다 주고 그날 온 사람들이 다 게 개주 하는데도 교구별로 하는데 뛰기 전에 우리는 누가 1등인가 알아. 그날 처음 온 사람 1등이에요. 처음 온 사람.
배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뭐 그러는데요. 우리 교인이 너무 잘하면 제가 선수 교체 못하는 사람으로. 예전에는 대전 근교의 초등학교에서 했어요. 잔디밭 축구를 꼭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오거든. 구두 신고. 그 우리 운동화 축구화 빌리 우리는 맨발로. 그것도 그들이 공격. 제가 미리 교육하죠. 그 사람들 공 몰고 오는데 뺐으면 교회 안 나온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골키퍼들한테 잘난 체하고 다 막아서 저 사람들 상처 보고 교회 안 나오면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는다 하나님이. 좀 창피 당하고 한 30골 40골 먹여줘도 그들이 전도가 되면 너도 상이 있어. 골킵 데려다가. 그러니까 불신자가 곡물과 슛하면 무조건 폼만 잡고 골이요. 그러면 이래요. 오늘 축구 잘 되네 이래요. 나중에 압니다. 상은 지들이 다 받고 골은 지들이 다 넣고. 예전에 산내 초등학교라는 데서 했는데 한 30대 후반 세 남자가 제가 본부석에 있는데 끝날 때쯤에 여기를 빙빙 돌아요. 그건 뭔가 할 말이 있어. 불신자들이 교회 와서 감동받으면 반드시 표현을 합니다. 내가 아니까 뭐 도와드릴까요? 뭐 필요한 거 있어요? 그랬더니 맨 앞에 있는 친구가 이래요. 목사님 알고 보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요. 이제 눈치챈 거예요. 근데 그 뒷말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해. 알고 보니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요. 그런데 이런 교회 나 처음 봤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교인들 수백 명이 그 불신자들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해주고 상 받게 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이 마음 열게 해주고 막. 저는요 이게 교회다 이런 생각이 늘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걸 이제 알은 거예요. 그 뒷놈도 같이 온 친구들인 것 같아. 나도 이런 교회 처음 봤어. 나도 이런 교회 같았으면 다녔지. 이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 세상은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들한테 좀 져주기를 바래. 양보해주고 손해봐주기를 바래. 뭔가 좀 주들하고는 달랐으면 하길 바래. 근데 오늘날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체육대 어느 교회 가서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는 체육대 못합니다. 왜요? 집사가 막 장로 멱살 잡고 핸들링인데 아니냐고 이게 막 그러고 막 싸움판이 나고 공식적으로 포기했대. 저희는 10월에 바자회를 하는데 바자회도 저희는 손해보는 바자회입니다. 사랑의 바자회. 먹는 거는 전도 대상자 한 명이든 10명을 데리고 오면 다 공짜입니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재고품들 다 내놔가지고 그것도 원가 이하로 팝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들이요 데리고 오면 내가 한 턱 낼게. 목자들에겐 몇만 원 공짜 티켓을 먼저 줍니다. 밥 먹는 건 다 먹는 거 공짜고 물건도 목자가 하나씩 기분 내서 다 1,000원 2,000원. 양복 세탁해가지고 7,000원인가 8,000원 세탁해서 내놔도 2,000원 3,000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돈 버는 바자에 아예 작정하고 손해보는 바자에 국수가 한 3,000그릇 팔리고 뭐 김밥도 뭐 2,000그릇 팔리고 그럽니다. 김밥 천국에서 2,000원인가 얼마 주고 지금은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떼오잖아요. 그러면 1,500원이나 1,000원에 팝니다. 밑지고 하나에 교회에서 밑지는 거예요. 그러고 팝니다. 그런데도 이 우리 기업들이 교회들이 이렇게 내놓는 건 공짜로 그건 다 그냥 남는 거니까 그걸로 해서 결산을 해보면 항상 우리 선임부 목사가 쭉 결산해 갖고 오면 한 5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밑집니다. 3,000명이 와서 국수를 먹었는데도. 그래도 저희는 한 명만 전도된다면 그게 남는 장사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그냥 공짜고 저희들이 봐도 이게 원가 이하고 너무 싸고 이러니까 이래서 장사가 됩니까? 바자회인데. 그리고 우리 교인들 한결같이 그럽니다. 우리는 돈 버는 바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마운 분들 꼭 우리가 대접해야 될 분들 그분들 모셔서 우리는 잘 정성껏 대접하는 바자회입니다. 그러면 다 그럽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도 다 있네. 그리고 돈 버는 바자회 할 때는 뭐 깎아달라 하나 더 달라 외상 달라 막 싸우고 저기서 삐치고 뭐 저기서 싸우고 가고 막 이랬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건 어차피 공짜고 제가 처음 준비 기도회 할 때 여러분
각 파트마다 제일 많이 믿진 데가 제일 잘하는 데다. 제일 많이 퍼주는 데가 제일 장사 잘한 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럽니다. 이거 하나만 먹어봐라. 지금 배 터지겠다. 내 성의를 무시하냐. 하나만 맛봐라. 우리 싸우는 게 이런 거 싸우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여러분 하루 종일 그냥 웃음꽃이, 예? 웃음, 계속 여기서 웃음꽃 저기서 웃음꽃.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다. 그리고 그걸 본 불신자들이 이런 교회 같으면 나도 다녀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초대가 그런 거예요. 저희 교회 새벽 기도 외에는 모든 모임, 뭐 남성교회, 여성교회, 뭐 목장, 무슨 어디 등산을 간다, 어디 뭐 먹으러 간다, 우리끼리 안 갑니다. 꼭 한두 명이라도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가서 그들이 주인공이고 그들을 섬기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 자리는 안 와봤어도 이 교회는 어떤 교회다, 이 교회는 좋은 교회다, 이 교회는 나도 다녀도 되겠다. 이제 그러고 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로 이제 인도를 하는데, 저희는 또 하나 초대 중에 초대가 제일 마지막으로 이때가 11월 둘째 주쯤 되거든요. 3월 달에 기도회 하고 4월 달은 주로 섬기고 5월 달은 각종 초대를 좀 하고 6월 달은 교회로 데리고 오고 7, 8월은 더우니까 9월 달에 또 이제 기도회 하면서 전도 대상자에 기도하고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섬기고 11월 달에 각종 초대를 좀 하고 12월 달에 교회로 데리고 오고 6월 달, 12월 달에는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거 가지고 열매 거두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각 우리 목장에서 한 군데를 정하고 음식과 선물을 준비하고 그래서 열린 목장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들은 예배인지 몰라요. 이렇게 기도하고 섬기고 체육대회나 바자회 왔던 사람들한테 우리 교인 가정에서 우리 모여갖고 밥 먹고 간식 먹고 이렇게 좋은 시간 갔는데 우리 가자. 평균 한 목장에 7명씩 와요. 지금도. 작은 목장은 둘이 합쳐서도 하지만 남자 목장, 반반 목장 저희는 다 합니다. 평균 7명이에요. 불신자가. 거기서 핵심은 간증자를 한 명 세워요. 기도하게 하고 5분 정도 써서 자기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 자기 가정, 예수님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난 그 은혜, 감동, 그 다음에 지금의 모습 이렇게 나눠서 써요. 처음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한다고 이래갖고 맡겼더니 30분 지나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얘기하고 앉았고 뭐 이래서 그때부터는 써가지고. 근데요 이렇게 오자마자 먹고 음식을 잘 준비해요. 그리고 모양도 이쁘게, 그리고 종이로 덮어놔. 그리고 오면은 무조건 먹어. 뭐 기도 이런 것도 안 해요. 찬송 이런 것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먹으라고 종이를 떠들리면 다들 와 그래요. 와 그래. 그리고 먹어. 그리고 끝나면 간단한 게임을 해갖고 거기서 선물을 줘. 왜? 어색하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그 자리에서 가위바위보 게임도 하고 이렇게 줘. 그 다음에 노래를, 간단한 노래, 찬송인데 복음성가인데 찬송인지 사회노래인지 잘 모르겠던 거 이런 거 있잖아. 예? 처음에는 무조건 즐거운 곳에서 날놀아여도 그 다음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런 걸로 이제 해요. 그들이 그래. F4 용지에다 얘 갖고 하는데 처음에는 교회 노래가 아니었는데 가다 보니까 교회 노래였다고. 그런데 그들이 그래. 마음이 그렇게 편했다고 그래. 마음 편했다. 그렇게 노래하면 그 다음에 간증을 해.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이제 잠깐 얘기를 좀 하겠다. 여러분 근데요 성령이 역사예요. 울어요 막. 그 불신자들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 얘기가 내 얘기인데, 우리 아까 박진욱 권사 기도했던 사람은 남편이 ASK 팀장인데 연세대 대학원 나오고 지금 팀장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끊고 그랬는데 초기에 과장일 때
부장일 때 이럴 때 술을 엄청 먹여. 그 대기업이 그런 것 같아요. 1차, 2차, 3차 다 술 접대하고 그러고 막 새벽에 들어오 집에를. 근데 문제는 예수 안 믿을 때니까 다 뭐 대기업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술 먹고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술 먹으면 꼭 차를 끌고 온대요. 청주에서도 끌고 오고 더 멀리에서도 끌고 오고. 그러니까 밤 10시, 11시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또 저거 차 끌고 오는 거예요 또. 싸우기도 얼마든 싸우고 면허 취소, 정지,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수없이. 근데도 술만 딱 들어가면 차를 끌고 온대요. 1시간, 2시간 거리를. 그러니 집에 있는 부인은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고 못 살겠고 어떨 때는 저 10층인데 아파트 베란다에서 확 뛰어내리고 싶기도 하고 막 이랬을 때 안 믿을 때 그랬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남편도 교회 나오고 술도 안 먹고 끊고 그런데도 진급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지금 팀장까지 됐고 이제 내년쯤에는 이제 이사를 이제 바라보고 있고 이렇게 이 가정이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이 됐고 이 얘기를 저도 울면서 간증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요 내 얘기다 내 얘기 나도 예수님이 저렇게 될까?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교회를 향해 예수님 향해 활짝 열어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저희는 그래 한 번만 나와봐줘 한 번만 내 체면 좀 이렇게 전도하지 않아요. 순이 엄마 그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지. 내가 순이 엄마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 하나님이 순이 엄마 부르시는 거야. 순이 엄마 순이 아빠 회사 때문에 어렵지? 염려하지 마. 나봐. 우리 순이 엄마 교회 나오고 기도해. 나도 기도해 줄게.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그러면 한 절반 정도는 그런 것 같아요. 나도 그렇지 않아도 나도 시작하려고 그랬어.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들었던 사람도 바짝바짝 뛰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런 사람 없어요. 조금만 시간 좀 줘. 내가 다녀도 꼭 내가 지금 급한 거 이런 거 마무리되면 다녀도 당신 다니는 교회 제자들 교회 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이렇게. 근데 이제 안 왔어. 우리가 9월부터 시작했는데 안 와. 괜찮아요. 우리는 내년 1월에 3월부터 또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섬기고 초대하고. 제일 많이 이렇게 도른 사람이 우리 장로님이 박정식이라는 분을 전도했는데 다리 하나 장애인 분인데 여길 5번 왔어. 초청잔치 5번 왔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 번 2년 3년 꾸른 사람은 왔다가 떠나질 않아요. 왜냐? 교인들하고 관계가 잘 돼 있어서. 여러분 저희는 그래서 기도도 이 기도 카드에다가 해서 우리 목장 예배 드리고 끝날 때 한 5분 동안 각자 전도 대상자 한 명씩 얘기한 다음에 같이 통성으로 그 5명 위해서 기도합니다. 섬기는 것도요 혼자만 그 사람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안 합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커피 마실 때 우리 교회 이 사람하고 제일 좀 이렇게 뭐 고향이 같다든지 나이가 같다든지 아이가 같다든지 아이가 나이만 같아도 할 얘기가 많아요. 아이가 둘 다 중학교 2학년이다. 만나갖고 그 새끼 저 새끼 그거 사람 새끼 소 새끼 인간이니 뭐 자기 자식을 놓고도 사춘기 애들 놓고 많아. 공통점이 남자들은요 군대만 같아도 금방 돼. 해병대 데리고 가면 돼. 전도 대상자 해병대인데 방위 데리고 가면 전도 안 돼. 예. 이 사람하고 뭔가 공통점이 되는 사람 고향만 같아도 혹시 내 전도 대상자가 대전 사람이다. 그러면 대전이 고향인 사람 데리고 가면요 뭐래도 걸려. 얘기하다 보면 뭐래도. 대전 사람이 없다. 그러면 논산 사람 데리고 가. 논산 사람 대전에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할 얘기가 있어. 하여간 여러분 그래가지고 믿음의 친구 5명만 이게 사귀게 해주면
5명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래서 내가 이 남서울 은혜교회, 여기가 그렇죠? 남서울 은혜교회에 친구 5명은 있어. 내가 가면 거기 뭐 몇천 명이 교인이 있어도 5명은 나를 환영해 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친구가 있는 곳으로 오게 돼 있어요. 어른이고 애고 친구가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친구를 여러분이 사귀어주는 게 이 초대예요. 초대. 우리 교회 목자를 잘한 사람 얘기를 한번 하고, 그러고 이제 슬슬 정리를 하려고 그래. 지금까지는 들을만 했지요. 지루하지 않았지요. 이제부터는 이제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단계별로 이끌어 갈 거니까. 예. 우리 교회 이인숙, 지금은 권사인데 이인숙 집사가 있는데요. 35살에 우리 교회가 이걸 시작을 했어요. 한 20년 전에. 애기 엄마들 목장이에요. 이때도 이 친구도 애들이 어리니까. 근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목사님, 다 애기를 하나씩 둘씩 데리고 오는데 가는 건 자기들이 알아서 갈 테니까 올 때 교회 봉고차로 모아만 주세요. 저희 교회는 목장을 지역별로 나누질 않고 그렇게 어떤 공통점이 있는 사람끼리 모아놓거든요. 그러니까 재밌어서 택시 타고도 오고 버스 2번 타고도 오는데 애기들을 데리고 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아줬어요. 예배 시간, 금요일날 예배 때는 모아주고 끝나면 자기들이 알아서 같이 어울려 택시 타고 가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많이 모일 때 9명 모였는데 어린애들이 12명. 저희는 6명으로 시작을 해요, 항상. 근데 이렇게 부흥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 집사는 3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성도 안 믿는 사람들. 애기 엄마들이 전도되기가 어려워요. 애 둘 데리고 와야 되니까 남편 안 믿으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재밌게 오는지 모르고 아이들 그 신발, 책, 옷, 장난감 있잖아요. 이런 걸 교인들한테도 좀 달라고 그래요. 깨끗이 손질하고 막 이래가지고 전도 대상자 주는 거예요. 유모차 뭐 이런 것도 보행기 이런 것도 깨끗하게 해가지고 물려주는 거예요. 물려주고.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 뽑히고 교회 처음 나오면 이건 뭐 여러분 애들 옷, 장난감, 신발, 그 애들 또 책 이런 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근데 깨끗한 걸 그대로 줬다가 그대로 물려주면 되니까. 심지어 애들 침대까지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우리는 6명이 12명이 되면 반으로 나누고 12명이 되면 또 반으로 나누고 예비 목자가 자기 포함 6명 데리고 나가서 분가하고 이래서 18개가 지금 170개가 됐거든요. 여기는 1년에 2번씩 나눴어. 아무리 못해도 1년에 12월 달 가면 2배가 돼갖고 분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동안 여기는 세례받고 최소한 2년 있어야 집사가 되거든요. 여기는 집사 아닌 사람이 목자를 여러 명이 했어요. 왜냐면 2년 전에 뭐 벌써 다 나누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가 2,000명, 애들까지 2,000명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올라가는 애들이 한 40명? 이쪽 저쪽에 8살 돼서 초등학교 올라가는 애들이 유치원에서. 저희는 졸업 예배를 안 하고 입학 예배를 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만 저하고 우리 부목사들이 안수기도를 해주거든요, 그날. 왜냐하면 이제 제도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잖아, 초등학교가 유치원보다는. 그래서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초창기부터 그랬는데 요즘 한 40명. 여러분 이때는 우리 교인이 한 300~400명, 500명 될 때까지는 1학년이 70명씩이었어요. 70명. 그러니 얼마나 많은 애들이 여기서 이런 목장이 몇 군데가 있어가지고. 예. 근데 어떻게 하냐? 우리는
이제 6명이잖아요. 이인숙 권사, 이 목자, 그다음에 예비 목자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6명이 시작하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집사 한두 명 있고, 성도 한 두세 명이 있고, 이렇게 해서 목장이 돼요. 그러면 이 이인숙 권사는 교역자 수천만한 수첩이 있어요. 이게 저기 그 수첩이라기보다는 저기 두꺼운 그런 일기장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 무슨 관계된 걸 다 적어. 그리고 중요한 건 전도 대상자 한 명씩 아니면 2명씩. 이 전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이 전도 대상자까지도 자기들은 잠정적인 교인이요. 그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가득 적어요. 만약에 이 전도 대상자가 누군가가 장례가 일어났다. 그럼 가요. 예비 목자하고 그 전도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가. 아직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가 거기를. 그리고 얘기를 해. 이 사람, 이 전도 대상자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만약 병원에 입원했다. 그럼 또 가. 김치 담아서 아니면 저기 전복죽, 잣죽 이런 거 사가지고 또 가. 하여간 이 전도 대상자들까지 자기 목장의 전도 대상자까지 다 섬겨요. 다 섬겨. 그리고 이제 주로 이렇게 모여. 자기 전도 대상 자기가 얘기하고 우리 성도 이렇게 3명하고 요 2명 전도 대상자가 같이 모여서 어떤 때는 커피도 마시고 어떤 때는 칼국수도 먹고 심지어는 대전 근교에 한 30-40분 나가면은 이제 돈가스 같은 거 팔고 커피도 주고 꽃 같은 거 그런 데 있거든요. 그 봄 가을로 거기 가. 이 차 자기 차로 태워 갖고 가. 그래갖고 돈가스 먹고 그다음에 커피 마시고 사진들 찍어주고. 그때는 주인공이 요 둘이 되는 거예요. 이 셋이서는 작정하고 둘을 섬기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한나절만 돼도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마음이 열려. 그리고 요 때쯤 되면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돼. 어떤 날은 이렇게 뭉쳐요. 그리고 필요하면 좋은 영화 있으면 극장도 가 같이. 하여간 전도 대상자를 자기가 주축이 돼가지고 자기 목원들이 섬기게 해줘요.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모여요. 다 왔는데 여러분 한 6개월 지나면요 다 와요 교회. 근데 요 사람만 안 왔다. 요 사람만. 그러면 전체가 여기를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지금은 이제 10목장을 돌보는 교구장이 됐거든요. 근데 이인숙 집사 때부터 이제 우리 아파트가 하나 들어왔는데 등록해놓고 안 다니는 사람을 한 6명인가 묶어줬어요. 1년 만에 2배로 부흥시켜서 분가시키고. 그러니까 목자만 하나 여러분 이 확실하면 그 목장은 2배로 배가 부흥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해. 그런 분들은 하지 마시고. 근데 하나님이 틀림없이 전도하시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은 말할 것도 없지. 말할 것도 없어. 그리고 교회는 이런 곳이 교회고 여튼 여러분 전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섬기고 초대하고 그리고 교회를 인도하고 그러면 전도가 효과적이고 저희는 저희 교회한테 배워가지고 이런 걸 하는데 다른 건 생략하고 요 목장 초청잔치 그래서 각 목장에서 이렇게 함께 해가지고 음식을 잘 준비하고 간식 준비하고 간증하는 사람 하나 아니면 특송 찬양하는 사람 뭐 교회 형편에 따라서 우리 교회 옆에 주양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그것만 해요. 1년에 한 번씩 각 목장에서 음식 준비하고 간식 준비하고 간증 준비하고 그래갖고 그 전도 대상자들을 한 명씩 데리고 와. 잘 먹이고 선물 주고 그 다음에 확실한 간증이 있는 사람 이렇게 간증하고 그것만 해도
거기 온 사람들이요 마음을 열고 교회를 나와. 저희는 그래서 예수님을 1년에 한 번씩 대접하자. 그분들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 대접하면 예수님이 당신이 대접받은 걸로 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뭐 집 열고 손님 초대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철문 닫아 걸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근데 그걸 열고 한 목장에서 한 가정만이라도 그렇게 열고 그들을 예수님처럼 대접하고, 거기가 교회거든요. 교회 예배고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도와주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그룹 전도에서 대략 얘기했고 자세한 건 이제 책에도 있고 우리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배우시고 워크숍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순서대로 갈 텐데, 전도는요 안 될 사람도 없고 못할 사람도 없어요. 왜? 성령이 도와주세요. 하려고만 하면. 아멘. 그러니까 평생 전도 한 명도 못했던 분도 괜찮아. 목자 여러분, 이렇게 단계별로 기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 그 전도 대상자가 마음이 열리고 이런 것들이 보여요. 전도는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전도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 받고 증인이 되라. 그 다음에 가서 제자 삼아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사명이에요.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이렇게 소그룹이 목장에서 전도해서 여러분들이 주축이 돼서 1년에 2배씩 배가로 부흥하는 목장도 많이 나오고, 목장마다 정말 구원의 방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끝나도 되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 목자로 조장으로 하나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소그룹 전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고 초대하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예수님을 전해서 우리 조장님들 목자님들이 다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가득가득 차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목장들이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 조장님들 목자님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